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농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족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13절에서 26절을 보면서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제 가인은 이미 어제도 우리가 큐티에서 경험한 것처럼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 무관 우상 숭배자가 된 가인에게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지위와 처소를 확인한 존재가 얼마나 복된지요. 마귀는 지위를 떠나면서부터 유리합니다. 그 유리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살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일에 나의 삶을 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작정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부자가 되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의 인생의 꿈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외에는 없는 존재는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호크마, 하늘의 영광과 지혜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배가 통한 자, 예배를 성공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가인이 여호와께 항변합니다.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유리하는 자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결코 죽음이 공포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 붙인 사람 에노스는 이름이 연약이란 뜻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는 죽음을 공포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배는 당신의 한계 상황을 뚫어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위대한 혁명적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막힌 사람은 뭘 해도 오늘 공포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5절에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줍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 나옵니다. 왜 타락한 천사를 그냥 두었을까? 왜 타락한 천사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까? 왜 아담의 타락한 후회 가운데 가인이 나와서 아벨을 죽이면서도
가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이 땅에 번성하게 됐을까? 이게 바로 엉겅퀴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의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악한 자의 세상들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훈련받습니다. 아담은 연단받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덤불은 마지막에 화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이들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할수록 세상의 죄의 확산은 빨라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최초의 성. 이 성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의 성이요, 이 성은 최초로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아 저장하기 위한 성이요, 이 성이라는 곳에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자기만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길은 관계의 회복이요, 길은 유통이요, 무역이요, 성은 옳은 고립이요, 저장이요, 방어요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무두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다.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는 사건 하나가 또 터져 나옵니다. 가인의 피 속에서 흘러나온 에녹이라는 자는 성을 쌓고, 그리고 라멕이라는 또 손자는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됩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야다요, 하나는 실라. 일부 일처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일부 다처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강포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첩을 하나, 둘, 셋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이 요즘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야다는 야발을 낳고 할 때, 야발은 그야말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이제는 집중적으로 돈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오늘 21절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 문명의 원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 들어온 음악은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철기 문명의 원조가 되어서 이 땅에 가축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이미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멈출 수 없는 문명의 이 아주 빠른 발전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늘 환경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심각한 지구의 역습이 다가온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조화롭게 오늘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 이웃을 존중, 자연을 존중, 이 존중과 조화만이 인간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이것은 정복이 아주 피의 대가로 강포한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생육하고 정복은 이런 가인의 후손의 정복은 아니죠.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문명을 이루었는데 드디어 오늘 23절에 일부 다처제를 이룬 라멕이 여기 지금 드디어 자기 부인에게 자랑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 다른 제2의 살인자의 가문이 된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러 명을 죽인 겁니다.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드디어 강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약육 강식의 시대요. 오늘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시대요. 오늘 강자는 많은 것을 얻고 독점하지만 약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저주의 세대가 돌아했음을 보여주고 살인이 자랑이 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만 살 때 여러분 어떤 지옥이 이루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악한 정부도 없는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엄청난 탐욕이 있기 때문에 무정부는 모든 것을 쓸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악한 정부가 그나마도 질서를 지켜주면 조금이라도 낫다는 의미를 쓴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24절에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가인은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악 속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아무리 죄악의 소욕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도가 있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택을 주님은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자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 법도의 길을 갈 것이냐. 강해 보이지만 멸망의 길이 있고, 약해 보이지만 영광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의 길이 있음을 창세기는 선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이후에 예배하는 후손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예배하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를 또 주셔서 예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축복의 통로로 만듭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은 뿌리를 뽑지 않는 그루터기로 인하여 다시금 풍성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예배자가 소수일 수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역사의 주도권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더라, 찬송했더라,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인정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에노스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의 후손은 오늘도 예배합니다. 에노스의 후손은 강포한 세상 속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기도의 함성을 지르며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증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영광에 우리가 이 은총의 줄을 결코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